이 새벽 이 시간 이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자년, 하얀 쥐의 해라고 이야기하죠. 쥐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이미지가 있나요? 좀 혐오스러운 동물이라 이 쥐를 가지고 인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쥐와 관련되어진 이 속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쥐구멍에도 뭐가 있다? 볕들날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민망한 처지에 빠지게 될 때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2020년도 새해 우리 별내교회는 쥐구멍에 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의의 태양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떠한 작은 쥐구멍일지라도 비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처음부터 우리는 시간을 논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분명한 진리 하나는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늘 새로운 것이다. 그죠? 어제 썼던 시간을 오늘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어제 썼던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오늘 맞이하는 시간은 새로운 거예요. 시간은 영원하면서 늘 새로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진리는 죄 없는 세상은 늘 새로운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늘 새롭지만, 죄 있는 세상은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지만 늘 낡아진다, 후퇴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5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늘의 연기같이 갈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랬거든요. 이 지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낡아진단 말이죠. 낡아진다. 세상은 낡아지고 헤어집니다. 환경도 망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그랬어요? 후패하나.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후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다. 힘이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결국은 병도 생기고 죽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러한 분들은 다 그 세대에 살았을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모래가 있는 곳에서 뭐 해변가에 가서 이렇게 놀게 되면 이렇게 손등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덮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헌집 줄게 새집다오. 여기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가 뭐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옴두꺼비가 이 독사를 만났을 때, 보통 독사를 만나게 되면 도망친다고 합니다. 피하는데, 이 두꺼비가 이제 알을 뱄을 때, 새끼를 가졌을 때, 알을 뱄을 때에는 이 독사를 보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끼를 품으면서 이 독사와 싸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약간의 독을 남겨둔 다음에 이 독사에게 잡혀 먹힙니다.
이제 이 독사의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남아있는 독을 촥 분비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냐면 뱀을 죽여요. 그러면 이 두꺼비 뱃속에 있는 이 알이 이제 죽은 뱀과 죽은 엄마의 이 시체를 이제 먹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다고 하게 될 때 이 헌집은 이 어미 두꺼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집은 이 어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새끼 두꺼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국 향토 문화 전자대전에 이제 수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지만 상당히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집을 주고자 하는 이 성서적인 논리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 오직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식물도 동물도 결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동물과 식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인간, 죄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지만 사람들만큼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2020년도 이 새해 첫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느냐 이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새해 아침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우선적으로 있다고 하면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워짐에 대한 비결,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기까지. 자, 이 세상에서 새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다, 사람이다. 그런데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문제를 이 시간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듭남에 필요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시작도 그 다음에 새로움도 오직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시작 선상에 있는 우리 별내교회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부흥이라 말할 수 있어요. 부흥. 부흥은 어디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있는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화시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소화시켜라. 그리고 맛을 경험하라. 맛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입을 벌리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 배고플 때에 이 굶주린 이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입을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거예요. 뭘?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게 될 때에 우리는 꿀같이 단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앙 부흥은 말씀에 근거한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지난 기회에 공부했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다시 어떤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부흥의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부흥이에요. 그 새로운 부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0년도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부흥과 이 별내교회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자? 말씀에서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도 이제 부흥이 있었는데, 영적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책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과 개혁을 시도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자라고 왕이 호소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멘 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흥을 시작했던 것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리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새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별내교회 2020년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 더 신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뭘 갈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1절 후반부 날마다 그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그냥 개인적인 부흥, 교회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외적인 성장,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적 부흥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 별내교회가 다른 어떠한 때보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력, 하나님의 세력에 지배받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비롯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사무엘상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별내교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이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할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장병수장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2020년도 여러분들의 생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고 이때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신 떡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었다.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 나눔이 있었다. 나눔이 있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을 때 5,000명 이 성도들이 떡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 놓는다 할지라도, 수북히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없다고 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떡,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에 나눔이 있을 때 제자들의 행보를 통하여, 제자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눔이 있을 때에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먹을 수 있었다, 이거거든요.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숫자적인 부흥.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 맛을 본 사람들이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이러한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의 사역, 말씀 나누고 사랑 나누고 그리스도의 진리 나누고 복음 나누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하는 매일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늘 새로워요. 우리는 주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이 늘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죄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이 탄생되어지고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또 다른 새로움을 창출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매일의 경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삶. 우리는 능히 높고 거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목적하신 바도 역시 우리가 지식과 선행 가운데서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도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더 높이 오르라, 거룩하고 더욱 거룩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메아리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는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더 높이 오르라 그래요.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더욱 거룩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음성.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찾아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는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새로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체 구조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세포가 날마다 죽고 혈액도 날마다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니까 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늘 이 세포와 피가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몸 가운데서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별내교회에 상당히 어려움,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그들 세포마다 역사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리하여 그 간증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 또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성도들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도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냐는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시간 속에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이, 또한 그러한 증거가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별내교회에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